걸어가셔야 되겠죠. 우리가 무리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의 길로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도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길로 걸어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자의 여정은 어떠한가? 오늘 우리가 또 확인을 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응답을 받는 은혜를 누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지난 주일날 일부 예배에서 최고의 사랑,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은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거든요. 지옥 갈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랑을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얼마나 깨닫고 있는가? 또 이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전달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받기만 하고 전달하지 않으면 그거는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받는 게 문제라면은 그 받은 것이 전달이 되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지난 주일날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서론에서 고민을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고민을 합니다. 사실은 고민이 없는 사람이 없죠. 전부 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사실은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은 고민이 육신 고민입니다. 그 육신 고민이 의식주 아닙니까? 의식주. 이거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밖에 모르고 있고요. 내게 이익이 되면 좋아하고 내게 손해가 되면 안 좋아하고 그 고민 속에 빠져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고민을 하셔야 되는가 하면은 진짜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민이 뭐냐? 전도와 선교거든요. 이걸로 우리가 사실은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느냐? 금토일 시대. 이걸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세 가지 뜰, 이걸 놓고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느냐? 237 5천 종족. 이걸 놓고 우리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거 놓고 고민하면은 시험 들지 않습니다. 시험 들 일도 없고요. 그런데 이거 놓고 고민 안 하고 육신적 고민하니까 시험 들게 되는 거예요. 시험 들 일도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시험 들어가지고 불신앙 속에 빠져 있고, 그거는 사단이 좋아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단이 좋아하는 걸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우리가 사람으로 써야 되는데, 이게 이해가 되고 이게 응답받아야 되고 여기에 간격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행복한 고민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고민을 해야지. 하나님이 원하는 고민을 해야지.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전혀 상관이 없고 생각도 없고 맨날 첫날 하는 게 육신적 고민이라. 그거는 불신자가 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제자는 그 고민하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죠. 어떻게 하면 복음이 증거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가 증거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현장에 절대 망대가 세워질 것인가? 그거 놓고 기도하는 사람. 그게 제자 아닙니까? 그런데 무리는 반대거든요. 늘 사람 말 듣고 사람 이야기하고 불신앙 이야기하고 그 사람은 무리거든요. 오늘도 여러분이 진짜 해야 되는 고민이 뭔지 확인하시고 또 우리가 이 축복을 바르게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참 복음을 깨달으면 오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이라 그랬죠. 참 복음을 깨달아야 이게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사랑은 뭔가 하면은 복음의 본질입니다. 사랑이 복음의 본질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죠. 이게 사랑이 본질이 되어지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의 증거가 무엇이 뭡니까? 감사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신앙생활의 본질이 되어지는 거예요.
원망하는 게, 불평하는 게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니고 감사하는 게 신앙생활의 본질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런가 하면은 기도 응답의 열쇠가 뭔가 예수님이 세 가지로 말씀했죠.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네 눈에 들보를 먼저 빼고 내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그거는 못 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지적하는 거, 그거는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거야. 그렇죠? 기도 응답의 열쇠가 뭔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먼저 네 눈에 들보를 빼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응답을 받느냐?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 별로 하지 않고 자꾸만 우리도 모르게 각인된 게 많이 하면 응답을 받는 것처럼 그게 종교 아닙니까? 그래서 참 복음을 깨달으면 오는 게 사랑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가 찬 말씀을 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죠. 사실은요, 이거는 불가능한데 왜 우리가 해야 되는가? 이유가 이야기가 되어졌죠. 그렇죠. 이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모든 게 미움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뭐가 되어지느냐? 사단의 통로가 되어지거든. 그런데 우리는 뭐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주시고 이걸 가지고 3집중. 그러면 3세땡이 되고 3응답이 온다. 그래 말씀을 했죠. 이걸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걸 이야기했죠. 나는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사건 때문에 내가 받을 축복을 놓치지 않을 거야. 대부분 사람들이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사건 때문에 자기가 받을 축복을 다 놓치고 있거든요. 그래 놓고는 뭡니까? 남 탓하잖아요. 남 핑계대잖아요. 심지어 교회 핑계대고. 교회가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만 이야기했지. 그렇죠. 아니, 교회가 그리스도만 이야기했지 교회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자기가 의식주 육신적인 고민해가지고 빠져놓고는 교회 탓으로.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우리는 237 5천 종족을 살려야 되는 사람이고 세계보고만 해야 되는 사람이거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랑을 가져야 됩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형제 간의, 친구 간의 필레오, 가족 간의 스톨게, 남녀 간의 에로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느냐? 모든 것 위에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해야 돼요.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죠. 세 가지의 사랑이 되어도 복음의 사랑이 되지 않으면 각오는 해결되지가 않는 겁니다.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고는 이 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치유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해야 되는 사랑이요. 우리가 누려야 되는 사랑이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사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색깔이 어떠한가 말씀을 드렸죠. 어떤 신앙의 색깔입니까? 믿음의 역사. 계산하려면 믿음의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거의가 인간적 계산을 하거든요. 인간 계산은 전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계산이잖아요. 하나님 능력 안 믿는 계산이잖아요. 그러니 인간 계산은 맞아도 그거는 틀린 거예요. 불신앙이니까. 믿음의 계산은 뭡니까?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는 어떤 믿음의 색깔이, 신앙의 색깔입니까? 소망의 인내.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는 어떤 신앙의 색깔이 되어야 됩니까? 사랑의 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감사해서 헌신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신앙의 색깔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내가 받은 것이 어떤 축복인지 다시금 확인하시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오후 예배에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복음의 방해자가 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당하는 어려움, 유대인들이 어떻게 복음을 방해할 것인가, 어떤 엄청난 핍박이 올 것인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감람산에 부르셔서 집중하시면서 미션을 주셨죠. 그렇죠. 그래서 7 망대, 7 여정, 7 이정표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언약을 잡으면 어떤 응답이 오느냐? 100년의 응답이 온다. 그렇죠. 이거는 어떻습니까? 내 기준 가지고 안 되어지는 것이다. 내 기준 가지고 될 수가 없잖아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데 이 백성을 어떻게 합니까? 버리지 아니하신다. 엘리야를 예를 들어 가지고 너 말고 7,000명을 남겨두었다. 아무도 없다고 생각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너 말고 7,000명을. 오늘도 우리가 언약을 바르게 붙잡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남은 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죠. 이게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렘넌트를 남겨두셨죠. 7,000명. 하나님은 중직자를 남겨두셨습니다. 오바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때마다 뭘 보내셨느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과 저 같으면 오바다처럼 할 수 있겠습니까? 왕의 명령을 내려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을 다 죽이라 그랬는데 50명씩 숨겨가지고 먹였다.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내게 조금만 손해가 와도 입에 12발 나와가지고 씩씩거리는데 죽음이 눈앞에 와 있는 그 상황에 그 일을 하겠습니까? 오바다가 훌륭하다가 아닙니다. 언약을 붙잡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거죠. 우상 숭배가 뭔가를 오바다는 알은 거죠. 그러니 거기에 뭐 있느냐? 생명을 걸은 거예요. 사실은 생명을 걸고 100명을 숨기고 먹였잖아요. 생명 안 걸고 그거 못 하거든요. 그렇죠. 남은 자 렘넌트, 남은 중직자, 그리고 남은 자에게 하나님은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남은 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루는 자죠.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디입니까? 모든 족속 만민, 쉽게 말하면 땅끝이 하나님의 시간표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보고 가는 거죠. 남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비밀을 이루는 사람. 거기에 대표적인 게 사도행전 9장 15절이죠.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왕들 앞에 세우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에서는 개인의 시간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이 나왔죠. 남은 자의 개인 시간 777을 놓고 서밋타임 하는 거예요. 삶 집중하는 거예요.
현장에 이 복음을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를 놓고 우리가 전달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고 그 축복을 뭐 하는 것이냐, 전달하는 게 남은 자의 개인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눈 뜨시면은 스미타임 시간을 가지시는데 777을 놓고 3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3세팅이 3응답이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핵심에서는 3시대를 봐야 하는 제자들 그랬습니다. 3시대를 봐야 되는 거. 그래서 서론에서 말씀이 나왔죠. 참 치유는 뭔가? 그렇죠. 참 치유는 과거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참 치유는 미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요 사이에 의료의 도움을 우리가 받는 것이죠. 그러면 참 능력은 무엇인가? 또 여러분과 제가 아셔야 되겠죠. 참 능력은. 그게 뭔가 망대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정을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이정표를 세우고 이정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참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참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참 응답이 뭐가 되어집니까? 여러분과 제가 받은 구원.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하는 일이 소중해요. 왜 소중하냐? 전도와 선교에 쓰여져야 되니까. 이게 우리가 받을 참 응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본론에서 5가지가 이야기되었죠. 나의 3시대. 그랬죠. 12가지 문제가 가문에 들어와 있고 나에게 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의 문제, 미래의 문제 이걸 해결하는 거죠. 12가지 문제가 나에게 와 있는 거는 과거잖아요. 우리의 과거가 12가지 문제 속에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재앙 속에, 미래는 뭡니까? 지옥 배경 속에. 이걸 우리가 바꿔야 되는데 뭘로만 바꿀 수 있습니까? 복음으로만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교회의 3시대입니다. 어떤 시대냐? 복음 없는 시대라. 그래서 우리는 바른 복음을 말해야 되는 것이고요. 다른 복음 시대가 되었죠. 그리고 우리는 바른 복음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복음, 율법 아닙니까? 틀린 복음, 신비 아닙니까? 신비주의. 그리고 섞은 복음, 인본주의 아닙니까? 복음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복음이 있어요. 우리는 바른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거 하는 단체가 다락방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거 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바르게 하셔야 돼요. 윤리와 도덕을 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죠. 다락방이 뭐 하는 단체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말하는 단체예요. 이걸 우리가 자꾸만 놓치면 자꾸 교회가 윤리와 도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하셔야 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말하는 교회예요. 그렇죠. 예수가 석가하면 석가를 말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석가하면 석가를 말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예수라. 이거 말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이거 놓치면은 어느 날 저주 재앙이에요. 이거 놓치면 어느 날 후대에게 재앙이.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였잖아요. 겁을 주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왔잖아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 우리는 국가의 3시대도 살려야 됩니다. 어떤 시대가 됐습니까? 복음 없으니 우상 시대가. 그런가 하면 이제는 우리가 복음 시대를 만들어 가야 되고요.
그래서 어딥니까? 후대 시대를 살려야 돼요. 후대가 전부 다 재앙 속에 빠지고 유랑민이 되어지는데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 237 3시대를 살려야 되는 겁니다. 이 237이 뭐였습니까? 전부 다 노예였잖아요. 그리고는 뭡니까? 전쟁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 시대. 이게 237, 2000이죠.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이제 5천 종족 시대로 가야 되는데요. 다시 이야기하죠. 이 사람들이 전부 노예였잖아요. 미국에 와 있는 흑인들. 원래 아프리카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미국에 살고 있는 원주민은 인디언입니다. 인디언하고 흑인하고 달라요. 그런데 왜 미국에 살고 있느냐? 노예로 팔려와서 거기서 정착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전에 몇십 년 전에 했던 드라마 있죠? 뿌리. 쿤타키인데 생각나십니까? 전부 다 아프리카에 있던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시장에 팔은 거예요. 지금은 미국 시민권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처우가 많이 개선이 되었지만 그래도 지금도 흑인들이 많이 이렇게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왜냐? 원래 너희는 노예였어. 이게 백인들 속에 깔려가 있는 거예요. 이게 5천 종족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해서 절대 망대를 세워야 되고 그 속에 있는 인재를, 그 속에 있는 제자를 불러다 훈련시켜서 재파송을 해야 되고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선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시대입니까? 질병 시대가 되었어요. 평균 수명이 40세. 말이 안 되잖아요. 평균 수명이 40세. 왜냐? 의학도 발달 안 했고 질병도 많고 거기다가 귀신문화, 옥상문화 속에 빠져 있으니까 평균 수명이 40세가 될 수밖에 없는 이게 5천 종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TCK 시대를 열어야 돼요. 그래서 그 현장을 살리는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려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 777 속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조금 생각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우선순위를 바꾸라. 우선순위를. 우리는 우선순위가 거의 육신적이거든요. 우선순위를 바꾸라. 예배가요. 장로들이 수요예배도 안 오면서 그렇잖아요. 우선순위. 그리고는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세상 나가기 전에 우리 렘넌트들이 빨리 갖추어야 돼요. 그래서 아침의 사람 이게 나왔죠. 아침 시간 하려고 하는 사람. 불신자든 신자든 성공한 사람은 아침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깨어있는 사람, 아침에 묵상하는 사람, 아침에 기도하는 사람, 아침에 준비하는 사람. 불신자도 그런 사람은 성공했어요. 신자라도 그게 안 되어지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침 시간. 렘넌트들이 조금만 일찍 일어나면 되고요. 5분만 10분만 일찍 일어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를 정복하는 그 길을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셔야 되겠죠. 그러는 가운데 제자의 여정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제자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먼저 우리가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게 뭡니까? 의미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의미가 뭔가? 이걸 여러분이 생각도 하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의미가 뭔가?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뭡니까? 처음이다.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이다. 그리고는 뭡니까? 영원 한 것이다.
이걸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이게 의미를 갖는 거거든요.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그거는 불신자가 하는 이야기고요. 우리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자 영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을 주신 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을 주신 거 처음이자 마지막이자 영원한 것이요. 이걸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길 가야 되느냐? 제자로 확립이 되어져야 돼요. 제자 반대말은 무리거든요. 무리는 말이 많잖아요. 왜냐? 언약이 희미하니까. 옳은 말이든 틀린 말이든 말이 많아요. 무리는. 제자는 답이 났으니까 말이 별로 없어요. 말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우리는 제자로 확립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강단입니다. 강단 메시지. 그렇죠. 이걸 보고 뭡니까? 예배 중심이라 그래 이야기해요. 예배 중심이라. 이거는 뭡니까? 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거예요. 이게 강단 메시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배 중심이죠. 예배가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제자로 확립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생활 중심이 돼야 돼요. 생활 중심이 뭡니까? 이게 삶 집중이거든. 이걸 보고 기도라 그래 이야기하죠. 강단 중심은 예배 중심입니다. 생활 중심은 뭡니까? 기도 삶 집중입니다. 그걸 보고 기도라 그러죠. 생활이 삶이 기도라. 기도가 삶이라. 이게 생활 중심이에요. 이거 안 되어지면 우리는 계속 잔머리 굴려야 되고요. 사람 눈치 봐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안 맞는 불신앙해야 되고요. 왜냐? 생활 중심이 기도가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777을 가지고 삶 집중을 하시라. 이게 우리의 생활 중심이 사실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안 되고 우리가 지난주일날 서론회처럼 고민에 사로잡힌다면 굉장한 손해를 보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기도가 안 되고 뭡니까? 고민하잖아요. 고민에 빠져가지고. 성경은 기도하라 그러는데 우리는 고민하고 있거든요. 예수님도 기도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고민하고 있거든요. 생활 중심이 기도가 아니고 생활 중심이 고민이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 생활 중심이 기도가 돼야 되는데 내 생활 중심이 고민이라. 그렇죠. 그러면 큰 손해를 봅니다. 아침에 눈 뜨면 777을 가지고 밤에 자기 전에 하루를 정리하면서 하루를 정리하니까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반성할 것도 나오고 감사할 것도 나오고 내가 치유가 돼야 될 것도 나오고 그렇잖아요. 그게 밤 시간이 되어져야 그게 사실 너 하루를 살고 이제는 잠을 자야 되는 시간이니까. 그리고는 내일 또 준비하는 기도를 하고. 그러면 낮에는 뭐가 됩니까? 모든 게 기도로 연결되어지는. 여러분이 조금 참고하시고 내 생활 중심이 뭔가? 내 생활 중심이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조금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이제는 응답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제자는 확립이 되어져야 돼요. 이때 뭐가 되어집니까? 삶 세팅이 되어지는 거죠. 플랫폼, 다수대, 안테나로. 그렇죠. 이 세 가지가 이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서 이제 삶 응답이 오지 않습니까? 문제 속에서 답을. 갈등이 생기면 갱신을. 위기는 큰 기회가 되어지는. 그렇죠. 이때 이제 뭐가 오느냐? 절대망대라는 응답이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절대망대라는 응답이. 그렇죠.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응답인데 다른 사람이 알게 되는 응답이죠. 절대망대. 요게 우리 여러분과 제가 확립되어져 가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확립이 되어야 우리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전 우리 헛소리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안 맞는. 그런데 말이 되는 소리라. 그래서 사람들이 속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여리고 돌 때 입 열지 마라 그랬어요. 왜요? 헛소리 하니까. 마지막 날에는 일제 입을 열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하나가 될 때는 전부 다 입을 여는 거예요. 그렇죠. 가나안 땅에 12명의 칭탄꾼을 보냈을 때 10명의 보고가 말이 되는 소리였잖아요. 그 땅의 거민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실상 그랬어요. 그 가나안 땅이 얼마나 비옥한 땅인지 포도를 따가지고 가져오는데 두 사람이 포도에 이런 짝대기를 끼워가지고 메고 왔어요. 성경에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얼마나 포도가 크게 생산되는지 혼자서 들기가 힘들어서 짝대기를 끼워가지고 앞에서 뒤에서 어깨 메고 포도를 들고 온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는데 그 땅 거민은 거인이 우리는 메뚜기라. 들어가면 다 죽는다. 틀린 말 아니잖아요. 맞는 말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말이 맞았어요.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이었잖아요. 왜요? 인간의 말이라. 하나님의 언약은 안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은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한 말은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아니 그들이 거인이 우리는 메뚜기 같는데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자. 말이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 말이 더 사람들이 믿겠어요. 10명의 말을 더 믿겠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10명과 그 말을 듣고 통곡한 사람은 전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습니다. 그 말은 그러면 누구 말이 맞은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 말이 맞은 거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이 말이 맞은 게 아니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로 영적인 축복을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제자의 이제는 방법이죠. 제자의 방법은 뭐냐? 그렇죠. 제자의 방법은 뭡니까? 오직이잖아요. 그래야 여기서 유일성이 나오는 거고 재창조의 응답이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직이 아닌데 유일성의 응답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러면 재창조의 역사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오직입니까?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거기서 유일성이.
그러면 사람이 막을 수도 없고 사람에게 막혀지지도 않습니다. 거기는 경쟁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누가 경쟁할 겁니까? 그리고 재창조죠.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이게 우리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제자의 방법은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237 5천종족.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의 방법은 뭡니까? 24시입니다. 이게 제자의 방법입니다. 제자의 방법은 뭡니까? 25시요. 제자의 방법은 영혼입니다. 24시 누리고요. 25를 기다리고요. 영혼을 향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면 도전하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방법입니다. 그렇죠. 24시 누림이요. 24시. 우리가 24시 누림이 안 되는 만큼 불신앙을 하겠죠. 누림이 안 되는 만큼 불신앙할 수밖에 없잖아요. 24시 누림. 25는 우리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은 하나님의 뜻이면 도전하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방법입니다. 제자의 방법.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무리가 아니고 제자로 서야 되고요. 제자의 여정을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제자의 목표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9장 15절에 나왔죠. 제자의 목표가 뭡니까? 이방인, 이방 나라죠. 그래서 237 5천종족 놓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뭡니까? 이방인과 왕들 앞에 여러분과 제를 세울 거라 그랬어요. 이 속에 237과 5천 종족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는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의 후손들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의 후손들 그랬습니다. 참 의미가 있는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죠. 이스라엘의 후손들. 뭡니까? 영적 이스라엘이죠. 언약을 붙잡은 사람. 육신적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그 사람을 보고 언약적 언약적 이스라엘의 후손이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전부 다 언약 안에서 이스라엘의 후손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영적인 이스라엘이라. 영적인 이스라엘의 후손이라. 뭘 붙잡은? 언약을 붙잡은. 그래서 언약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자로 확립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요 불교보다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구원도 없는 불교보다 못하면 안 되잖아요. 불교가 교리는 좋지만은요 구원이 없지 않습니까? 불교에서는 뭐라 그러죠?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 그러잖아요. 옷깃만 스쳐도. 우리는 옷깃만 스칩니까? 오만 거 다 아는데 같이. 그런데 우리가 불교보다 못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불교보다 못하면. 그래서 구원이 없는 불교보다도 못한 짓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불교보다 사실은 못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면 돼요.
이 축복으로 우리가 확립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제자의 방법이 나오집니다. 그러면은 제자의 목표가 방법이 나오니까 목표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은 제자의 목표, 이방인들과 왕들과 언약을 붙잡은 이스라엘 후손이 되어서 전 세계를 살리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목표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의 목표는 세계 복음화입니다. 2, 3, 7, 5천 종족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뭘 놓고 여러분이 고민하는가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고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육신적 고민 속에 내가 빠져 있는가? 그렇죠. 우리가 빨리 이걸 바꾸내야 되거든요. 빨리 우리가 이것을 고쳐내야 되거든요. 내가 육신적인 고민을 하면은 육신적인 고민을 하는 것으로 끝나면 되는데 아니거든요. 거기에 흑암이 역사하잖아요. 거기에 사단이 들어붙잖아요. 그래서 뭘 심어줍니까? 불신앙을 심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민하면은 성령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민을 하면은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주의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고민을 하면은 흑암이 역사를 해요. 악령이 들어붙는 것 있죠. 완전 극과 극으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그래서 제자의 여정을 걸어가고 세계복음화에 서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가는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자, 여기 보면은 뭐가 나왔죠? 첫째는 보호자가 나왔잖아요. 그리고는 뭐가 나왔습니까? 동력자가 나왔죠. 그리고는 세 번째로 식주인이 나왔습니다. 요 사람들이 제자의 여정을 가는 사람이죠. 그런데 요게 반대가 되면 안 돼요. 보호자가 되라 그랬는데 대적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보호자가 되려는데 동력자가 되라 그랬는데 비방하는 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보호자 되라 그랬어요. 그런데요, 대적자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 성경은 동력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런데 비방하는 자가 되는 게 많거든. 성경에는 식주인이 되라 그랬습니다. 식주인은 믿음의 계산을 해야 가능한 거죠. 여기에 반대가 뭡니까? 인간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인간 계산하는 자. 그렇죠. 성경은 제자는 보호자로, 동력자로, 식주인으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반대는 대적자예요. 그리고 비방하는 자예요. 그리고 인간 계산하는 자예요. 그 사람은 무리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잡혀서 고난받고 십자가 질 때 무리는 전부 도망갔습니다. 오병이어에 묻고 배불렀던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병고침 받은 사람들 다 도망갔어요. 왜요? 자기한테 해가 올까 봐. 자기한테 불통이 떨어질까 봐. 왜냐? 무리니까. 내게 이익되면 좋고 내가 손해가 되면 싫은 거요, 무리는. 심지어 제자들도 옛날로 돌아갔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감람산에서 미션을 받고
그 미션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겁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달라졌죠. 그때부터 목숨을 걸고 전도와 선교에 올인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이걸 여러분이 봐야 되거든요. 사람의 말을 우리가 듣는 게 아니고. 그렇죠? 제자는 보호자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의 보호자. 그렇죠? 목회자의 보호자. 그게 제자예요. 그리고 동력자예요. 같이 힘을 합쳐 교회 살리고 지역 살리고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동력자 아닙니까? 그런데 비방하고 그리고 식주인입니다. 인간 계산하면 뭐네요? 믿음의 계산을 가지고 헌신을 한 거죠. 그렇죠. 아니 우리가 한 주 식사를 내가 헌신한다. 그것도 안 쉽잖아요. 그런데 매주 했다.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잖아요. 믿음의 계산을. 그래서 믿음의 역사라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 계산도 해야 돼요. 산수는 잘해야 돼요. 동그라미 한 개 더 치면 큰일 나요. 동그라미 한 개 덜 치면 큰일 나요. 그렇죠? 그거는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믿음은 인간 계산 갖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제자의 길을, 제자의 여정을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셔야 되겠고,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2, 3, 7, 5천 종족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땅끝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가 그거였잖아요. 그리고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거되고 난 이후에 그제야 끝이 온다. 예수님의 재림이 전도와 선교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렇죠? 전도와 선교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의미를 찾으셔야 돼요.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의미를. 오늘 내가 뭐 하는 시간이냐?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이게 의미를 찾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야 의미를 찾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와 있어도 의미를 놓치는 결과가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의미를 갖고 계십니다. 좋은 것에도 갖고 계시고 안 좋은 것에도 갖고 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제자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래서 세계복음화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 또 세계복음화에 우리가 헌신하는 그런 응답을, 그런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려가셔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회복하시는 시간이 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바르게 붙잡는 시간이 되시고 그걸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실제로 우리가 그 응답을 받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임해야 되겠습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시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요, 그 사실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시간, 축복된 시간임을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을 뿐만 아니라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려야 되는 제자로 불렀습니다. 오늘도 제자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고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237 나라 5천 종족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어 이루어지는 그 속에 우리가 있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수가 그리스도 말하는 교회로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가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시며 모든 성도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적인으로 세워져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237나라 5천 종족을 복음화하는 정인의 응답을 누리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영적인 힘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영육 간의 치유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